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완악한 저희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로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의 허탄한 소리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귀한 메시지 신명기서를 읽게 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또 베푸시려고 허락하신 그 귀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2장, 3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오경의 결론을 장식하는 책으로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또한 신명기서는 이어 따라오는 역사서의 서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서에 나타나는 용어와 구절들은 구약 전반의 신학적 기초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그 신약 성경의 내용 가운데에 인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려 27권의 책 중에서 신약의 17권의 책에서 인용되거나 암시되고 또한 80회 이상 이렇게 인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참 어려운 느낌을 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명기는 율법적이고 그리고 의례적인 그러한 책이라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몸이 건조한 율법서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신명기서는 거의 대부분 모세의 설교로 구성된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출애굽한 이래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던 모세가 약속의 땅의 문턱에서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서 경험하였던 새로운 세대에게 권면하는 간곡한 고별 설교로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목적은 출애굽 제2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규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고 보다 광의적으로는 앞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의 각각의 세대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에 나타나는 율법의 일부를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명기에 나타나는 율법은 이전에 주어졌던 율법들을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확대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는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그의 설교를 통하여 그의 정중히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귀한 말씀들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책 제목은 라틴어 성경의 듀테로노미움이라고 하는 표제에서 따왔는데 이것은 헬라어를 비롯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듀테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미움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신명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신이라는 뜻은 되풀이한다는 그런 뜻이고 명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풀이하여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이르는 그런 율법들 가운데에 반복되고 강조되어져 있는 책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그 서론이 되는 1장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신명기 1장
1장은 전체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신명기 전체의 서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행한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서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는 대로 모세가 요단강 맞은편 광야에서, 그리고 언제 애굽으로 부터 나온 지 40년 1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단 저편이라 하는 표현은 요단강의 서쪽 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법은 고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요단강 서쪽이었음을 이제 암시합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설교를 행했던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아직 가나안 정착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점은 1절의 광야를 가리키는 지역을 여러 군데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점에서도 또 드러납니다. 모세의 설교의 대상은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라 하는 표현이 1절에도 있죠. 이 특이한 문체가 바로 신명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왕조 이전이나 이후라는 어떤 시기에 매임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한다 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라는 사실을 애써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나오는 3절의 40년에 관한 언급에서 보면 열 하루길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유리 방황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은연 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보다 분명히 보다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는 말로 포괄적으로 이제 모압 땅이라고 이렇게 집약을 합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도 이곳에서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맨 앞에 두면서 6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출발과 목적지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역시 이제 앞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서 다 보았던 것입니다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기초를 놓았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일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 나눴던 이제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 즉 정탐꾼을 파견했던 일에 즈음하여 백성들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 일에 대한 배경을 선포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원망하지도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4절로 46절에서 또한 진노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서원이 될 수 있는 1장 마지막 단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끝내 내치지 아니하시고 얼마간의 하나님의 이 교육의 과정과 징벌의 과정과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 중에 특별히 5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정복 기사는 그 이전의 불순종에 의한 실패의 역사와는 다르게 순종에 의한 성공적인 정복 과정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 개의 정복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준행이라 하는 반복적인 패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5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5개의 요소로 구성된 반복적인 패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동,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한 이전 사람들에 대한 묘사, 그리고 전쟁과 행군에 필요한 양식, 그리고 출발과 정복, 이러한 구조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분명히 요단 서편 지역이지만 두 지파 반, 즉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 지역에 정착하기를 원해서 정착하게 되는 과정과 모압 땅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드린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장에서는 먼저 이제 요단 동편 지역에서의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세일 지역, 즉 에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압 지역, 그리고 암몬 지역, 그리고 헤스본 지역을 이제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정복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헤스본 지역과 3장에서 이어지는 바산 지역은 이제 아모리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 이야기까지가 5 정복사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장 12절부터 요단 동편 지역에 자리 잡은 지파들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지파 반에 대한 배경이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와는 다른 뜻으로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 시대의 지도자 모세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모세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지요. 태어날 때부터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서 이집트 왕궁에서 성장을 하고, 또 장성한 후에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으로 피신하여 지내다가 가정을 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며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뼈를 묻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의 삶은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삶이며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그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우선 모세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감정과 혈기가 앞선 실수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수한 위치와 그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 백성들을 위하여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내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만은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정하게도 거절하시며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모세는 단 한마디의 이 제기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으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일종의 체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면 족하니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응답하신 것은 체험의 간구에 대한 비움의 응답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이며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이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모세 자신은 미련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끝없는 탐욕에 빠지기 쉬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또한 이제 신명기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뜻을 고집하였지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사람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래야 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루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한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라도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급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급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겔에게 길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 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